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작년부터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그리고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의 일반적인 의미는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와 형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불경한 사람들, 그렇기에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순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공동체의 거룩함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거부와 배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뜻과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소집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기 위한 공식적인 모임이기에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침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총회가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레위기 21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우리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을 위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결국에 금지된 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길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고안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후천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장애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에는 다산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 몰렉에게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바쳐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각오를 증명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크고 간절할수록 자신의 신체 가장 중요한 부위를 바쳐서 자신의 결단을 보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안이 상했고 음경이 잘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그러한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들은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전부이기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를 내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까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부를 갖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열심을 통해, 그러한 결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성의 고안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안은 생명의 씨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잘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더 이상 이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좋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는 세상의 유익을 다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어떻게 저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하면 할 때 같은 처지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원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은 곧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기에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는 정식 혼인 이외의 모든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을 사생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사생자라는 표현보다는
혼혈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에도 이 사생자를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얻게 된 자녀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신이 흥분을 해야 은혜를 베푼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 안에서 성행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생자도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생자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생자와 같은 모습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영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징계도 아들이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부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래 너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래 다 해라, 세상은 너의 것이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고 혼도 내지 않고 어떤 이렇게 부족함도 경험해 주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한다면 결국에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가 올바른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사랑의 표현의 다른 표현이 징계, 훈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옆집 아이가 큰 잘못을 한다면 상관할 수 없거나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생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상관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생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0대라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10대까지 세서 11대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영혼,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안과 두려움과 목마름을 헤매는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두 딸의 근친상간을 통해 시작된 민족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청탁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저주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저주를 듣지 아니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곧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무게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생자의 제한보다 확실하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혈육이기에 이스라엘과 화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그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환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그리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고백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셨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시키시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었다면은 출애굽기의 표현처럼 끊어질 것이다. 즉 그들에게 출교를 명령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우리의 책임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우리가 아니면 속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은 거부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의요 공의이자 거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반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질색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도 싫은데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그들이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품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를 행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잇대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되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잇대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는 함께 갈 수 없는 거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잇대어 서로를 품고 인내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룩을 우리 안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아침 프로를 보다가 어떤 가족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관계로 인해 서로 상처 주고 깨어진 가정이 나와 상담받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이제 제작진의 지원을 받아서 상담사선을 만나러 갔는데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있는 상처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모들은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 어떤 가족보다 행복한 가족이다. 우리는 문제없는 가족이다. 나는 좋은 부모고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훌륭한 자녀이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가족의 치료가 시작되었을까요? 시작되지 못했을까요? 네, 시작되지 못한 채로 프로가 끝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다가오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죄가 크다라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원히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롯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여인입니다. 롯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보아스를 만나 자신의 집안에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이은 계보를 통해 그 계보 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의 율법으로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 모압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망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자들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어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고자가 아니요 마른 나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 생명 없는 마른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그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본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에 빠져 희망이 없는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을 위해 선한 손길로 끝까지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이 까마득하게 보여서 그 끝을 상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완전한 공의와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간의 가증스럽고 끔찍한 죄악을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야 내 자신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도 이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소망하며 나아갈 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넘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날을, 우리가 거룩해진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열며 이 거룩한 소망에 잇대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